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근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마음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고통. 오늘 바울의 고통이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 정치인의 약속, 또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약속.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죠.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특별히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전체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뭘 믿음이 좋다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앞으로 하면은 뭐 좋은 게 좋다 그런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고, 나는 다른 건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뭐 통이 크고 뭐 좀 이렇게 사람이 자신감 있어 보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믿음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오늘 그의 민족, 오늘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지만 같은 동족 또한 복음 전하기를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이 뭐 선교만 하고 전도는 안 하나요? 아니죠.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다.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안 듣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복음을 잘 들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물론 마음 아파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 고통은 뭐예요?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근심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나오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 바울을 박해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전도를 방해하고 박해하는데 바울이 당연히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겼다. 오히려 자신의 전도를 회방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는 나를 죽이고 박해하려고 막 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오늘 참 유명한 말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임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뭘 원해요? 뭘 원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와, 여러분 이거 뭘 알 수 있죠? 이게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빨리 죽여버리라 그래요? 아니, 저들을 살려달라.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 모세의 중보, 유명한 중보 기도잖아요. 오늘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아니 바울이 왜 저주를 받아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뭐 할지라도요?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러나 내가 비록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 이건 실제로 바울이 뭐 지옥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같은 유대인들을 뭐 해야 되겠다고요? 구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간절함, 사모함, 전도를 향한,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관심했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는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어서 뒷부분에 보면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많은 택함을 받았죠. 특권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예배와 제사, 약속, 축복, 또 메시아 탄생,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결국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죽였어. 누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다. 그리고 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불쌍히 여긴다. 그들에게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저들이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한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쫙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 그러면 실패한 것이냐?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또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버렸어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또 영적인 이스라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돼요. 그럼 본래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은 유대인의 어떠한 문화 방식으로는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첫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가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둘째에게 갔어요. 둘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 오늘 이 말 잘 보면 지금 이 첫째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둘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이제 이단 많이 나오잖아요. 이단을 연구해 보니까 그 이슬람도 그렇고 문선명, 통일교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그 측면으로 분류해서 성경에 예수가 죽은 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놓고 이방인의 어떤 메시아가 나오는 게 그게 뭐 이슬람교 마호메트고 통일교로 말하면은 문선명이고 각자 너도 나도 이제 내가 진짜 이방인의 메시아다 이렇게. 웃기죠? 이렇게 말씀을 살짝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뭔가 부족한 건데 자기들은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슬람이랑 다 통일교랑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메시아죠.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고 무시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 혈통의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친자식이 있고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잘해야 돼요? 친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친자식은 완전 방탕해지고 막 잘못된 길로 가고 오히려 양자 친자식이 아닌데 양자가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러면 황당하죠. 그런 셈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것이 뭐냐? 약속이다. 약속. 이삭도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 그럼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 야곱에서 쭉 많은 형제들 나오죠. 그리고 누가 또 복을 받았어요? 요셉. 왜? 그들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혈통적 이스라엘과 어때요? 같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낫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막 부모 막 예수님 막 못 찾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 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 막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미쳤다고 막 예수님 막 이상하다고 막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찾으려던 예수님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예수님을 막 걱정해가지고 어디 갔냐고 막 한참 찾았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그럼 예수님이 뭐 가족을 부인했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다. 여기는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봐라. 이들이 진정한 나의 형제 자매며 부모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혈통보다 더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뭐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굳이 이런 말을 왜 썼을까? 지금 자기의 이 진심을,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아니 그럼 당연히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는 것이 누가 뭐 의심했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한번 들어봐.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이 말은 뭐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치겠다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지금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걱정, 근심, 고통. 여러분 바울의 고통은 뭐예요? 영혼 구원. 누구? 유대인들.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 저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중보기도 역시 같은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중보자의 심정.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비록 희생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고통이고 바울의 근심이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5절은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특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경험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언약을. 모세,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네 번째로는 율법과 예배, 제사를 지냈어요. 더 많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죄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메시아가 탄생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나와 있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고 예배와 약속,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4절, 5절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특권. 4절, 5절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잘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과 예배와 메시아 탄생과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권일 뿐이지 그 특권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특권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혈통으로 내가 뭐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뭐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걸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수많은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더 당연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근심이 되고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현실에 막 동탄스러운 것이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는. 먼저 믿고 복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은혜도 체험했고 간증도 있고 막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다가 유대인으로 마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면 되겠냐? 이래.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예수 잘 믿다가 유대인으로 가면 안 되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특권을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진 않았다. 이스라엘이 비록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통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야. 누가 영접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대단하죠? 이스라엘에서 난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오히려 회심한 자들이 나중에 믿은 자들이 더 믿음이 좋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 9장을 전체적으로 쭉 끝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쭉 설교 준비하면서 와, 제가 뭔가 오늘 또 이 로마서 9장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이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저 요즘에 이렇게 로마서 쭉 보면서요.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게 모두 다 연결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뭐하게 한다 그래요?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부한 자를 뭐하게 해요? 부끄럽게.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예수님 말씀이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들어 쓰심으로 먼저 된 자를 뭐하게 해요? 부끄럽게. 여러분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약한 자가 되고 싶어요? 네? 강한 자가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장을 깨달으면서 우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 나중된 자를 쓰셔서 먼저 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이방인을 쓰셔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첫째죠. 야곱은 둘째죠. 그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만들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죠. 원래는. 근데 약속의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부끄럽게. 여러분의 동생을 통해서 첫째를 부끄럽게 한대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왜 미워해요? 걔는 본성이 어때? 교만해. 야곱을 하나님 왜 사랑해? 얘는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겸손하다. 예수님 제자들 어부 뭐 이렇게 좀 스펙이 별로 안 좋죠? 왜 예수님이 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유대인 서기관들 좀 공부 많이 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좀 보기에도 멋있고. 근데 왜 물고기 잡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왜 데리고 쓰죠? 그들을 오히려 통해서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야. 그럼 바울은 하나님 공부도 많이 했고 바울은 왜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쓰죠? 보세요. 예수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속 제자잖아. 직속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는 직속.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가 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성령 받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냥 이제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장관식으로 막 기세등등해지잖아요. 베드로가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 나잖아.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됐잖아요. 영광을 보잖아, 그렇죠? 감옥에 가도 막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13장 하면서 누가 나와요? 바울이 등장해. 바울 입장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그렇죠? 직접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은 얘는 완전 뭐예요? 이단이야. 왜?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을 박해하는 교회를 없애는 신천지였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신천지였는데 갑자기 내가 회개해서 이제 예수님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웃겨요, 안 웃겨요? 어디를 어떤 사람 부흥사인데 부흥사 이래놓고 양력에 전 신천지 뭐 부장 이러면은 수석 목사 이러면 우리가 설교 들으러 가냐고.
응? 말도 안 된다 그러지. 응? 근데 유대교 바리새인 1등이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 믿고 이제 회심했다고, 부흥회 한다고 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바울을 인정해 안 해요? 절대 인정 안 하죠.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순서로 보면은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누가 나왔어요? 갑자기 바울. 나중에 바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합친 것보다 누가 더 많이 해? 바울이 열매가 더 커. 예를 들면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죽어라 전도해가지고 한 50명 전도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100명 전도해봐. 그러면 깜짝 놀래 안 놀래? 뭐야 저 사람 저거, 어제 예수 믿었는데. 그게 진돗개 전도왕이잖아. 고구마 전도 우리가 전도왕 하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막 평신도인데, 성도인데, 집사 권사도 아닌데 갑자기 막 직분자들보다 막 난리 나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누구를 부끄럽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을 부끄럽게 해버려. 야, 바울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직속 제자인데 바울이 어떻게 더 큰 사역을 하냐.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원리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걸 아는 거야. 나중된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조금만 교만하면 이제 바울 2가 나오겠죠. 바울보다 더 나중된 자가 나와서 바울을 뭐 해버려? 능가해버려. 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멸류관을 향해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예. 조금만 교만하면 나보다 어때요? 나를 뛰어넘는 또 누군가가 나와버려. 와, 오늘 제가 이걸 발견한 거야. 이 구장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거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7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이스라엘.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야 유대인? 우리 이방인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뭐 우리처럼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하나도 없어. 저들이 먼저 됐지만 실제 기독교는 누가 더 많아요? 에? 이방인이 훨씬 많죠. 여러분, 한국의 복음이 또 미국의 복음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의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가 커요, 작아요? 엄청 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아. 여기 인구가 많잖아. 10억이잖아. 10억.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어때요? 더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들의 열정이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중국의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껍데기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고 참된 신앙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문제는 뭐냐? 약속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죠.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 맞잖아요. 이삭도. 아버지는 똑같잖아. 엄마만 다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예요? 이삭이. 그 말은 혈통이라고 다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누가 나중됐죠? 응? 이삭이 나중됐죠. 또 육신의 자녀, 그래서 8절에 뭐라,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약속의 자녀. 이게 중요하다. 약속이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되냐, 나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다면 다 육체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의 두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해 버렸어. 여기도 마찬가지. 혈통이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누구에게 약속을 줬어요? 야곱에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든 내 부모가 목사든 장로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이 좋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혈통이 좋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능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죠. 인간의 노력과 가문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우습게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지, 하나님 왜 차별을 하지,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갔냐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결국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서든 야곱이든 얘네들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11절에 12절에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삭의 축복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원래 야곱한테 가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가 혹시라도 야곱한테 축복을 할까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축복을 미리 주려고 누구한테? 이삭을 몰래 따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부르죠. 에서를. 그러니까 이삭이 나름대로 혹시 기력이 쇠할 때 이게 야곱한테 축복이 가면 안 되니까 내가 팔팔할 때, 그죠?
왜? 야곱이 축복기도 하고 20년을 더 살았다니까. 물론 원래 축복기도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데 무슨 20년을 더 살 사람이,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누가 유언 쓴다 그러는 뭐 20년 더 살면 웃기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뭐. 그 말은 뭐죠? 이삭이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그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막 히브리 같은 민족을 때려잡아서 죽이면서 막 구원하려고 그러잖아요. 해방시키고 대안 안 돼요. 오히려 문제만 커지잖아요. 또 욕만 먹잖아.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야 이제 너가 죽을 때가 됐으니 네 아들 중에 야곱을 축복해라 이랬나요? 아니야. 괜히 자기가 하나님이 뭐 하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막 축복해버려. 이삭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 소식을 알고 엄마는 뭐를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어.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엄마가 극적으로 인도를 한다.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뭐 했기 때문에 약속.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삭이 에서 축복하는데 리브가가 막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걸 막으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따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예정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잘 보면 야 이제 하나님이 그럼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언하고 누구는 그건 아니죠. 이 에서와 야곱은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약속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 가요? 약속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어떤 부흥에서 은혜 받았어. 여러분 뭐 집회에서 은혜, 뭐 산기도 가서 은혜 받. 은혜 받았다는 게 뭘 받았다는 걸까요? 딱 오늘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아 오늘 내가 산기도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요. 응답 받고 내일부터 뭐가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나?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막 금식하고 산기도 하면 내일부터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취업하고 갑자기 막 어디서 돈벼락이 쏟아지나? 뭐 복권 사면 당첨되나? 아니래요. 여러분이 응답 받았다고 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당장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더 문제만 많이 생겨. 다윗처럼 막 요셉은 팔려가잖아,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팔려가도 막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막 기분이 좋아. 왜 기분이 좋죠? 약속을 받았어. 만약에 구집사님, 구건사님, 어떤 부자가 내가 이제 재산이 너무 많은데 한 5년 뒤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한 50억을 준다고 딱 약속을 했어. 딱 각서 쓰고 막 도장 찍고 막 공증받고 다 했어. 5년 뒤에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뭐를 받았어? 약속을 받은 거야. 그럼 받았으면 그 받았다고 내일 당장 뭐 그 돈이 나한테 떨어져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래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럼 1년 뒤에는 뭔 상관이 있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5년이 될 때까지는 아무 4년 마지막 날까지도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큰 소리 쳐도 누가 믿어주지도 않아. 미쳤다 그러지. 근데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와 이제 5년만 기다려라 이 새끼. 이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왜?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딱 5년이 딱 돼봐. 그러면 진짜 이제
약속대로 디데이가 오면 그 재산이 나한테 온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죠? 난리 나죠? 예? 갑자기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 자기한테 갑자기 막 엎드리죠? 예? 자기 우습게 막. 왜?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그때 가서 기분이 좋은 거야? 미리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미리부터.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네? 약속. 제가 여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군성교하고 막 부목사 하는데 보통 군성교나 부목사라고 나면 이제 보통 담임 목사를 어디 하려고 막 열심히 알아보거든요. 근데 주목사는 어디 뭐 부목사로 가는 거야? 어디 뭐 담임 목사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난 담임 목사 가고 싶다고. 나보고 있다는 부목사님들이 어디 뭐 가기로 예약이 됐니? 그런 거 없다고. 없다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없다고. 아닌데 빨리 얘기를 하라는 거야. 없다고. 뭘 가기로 되고 결정된 게 한 개도 없다고. 근데 나보고 이렇게 걱정 근심이 없니? 나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30대인데 요즘 30대 어디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40대도 쉽지 않은데. 응? 또 서울에. 응? 그래가지고요. 나 그냥 기도한다고. 내 친구들은 다 부목사 지원하고 막 열심히 이력서 쓰고 막 그런데 저는 난 어디 부목사도 오라 그래도 안 갔어요. 내지도 않아. 담임 목사님 대전으로 저를 보내려고 막 거기 막 가라고 막 쓰지도 않았어. 혼났어. 막 왜 안 가냐고. 근데 제가 그냥 웃었어. 왜? 그냥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몰라 나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갈 곳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여기 딱 온 거야. 내가 보세요. 내 6개월 전에 1년 전에 여기로 올 걸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지. 그럼 내가 막 얘기하고 다니지. 내가 온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지. 근데요. 딱 시간이니까 극적으로 딱 오게 돼. 전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약속을 받았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 약속을. 근데 그 꿈 괜히 얘기했다가 팔렸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막 아버지가 혼냈잖아. 왜 네 꿈을 얘기하냐고. 그냥 가만히 진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입을 탁 잡고 가만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거를 뭐 해가지고 괜히 말해가지고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냐고. 근데 보세요. 형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봐. 형들한테 얘기 안 했으면 형들하고 행복하게 살지. 그러면 거기서 팔려갈 이유가?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팔려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팔 수 없잖아요. 자기를 막, 여러분 막 길에 상인들한테 여러분 저를 노예로 사가세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 괜히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창세기 설교할 때, 옛날에 설교할 때, 요셉이 지혜가 없다. 응? 괜히 그 꿈을 얘기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지. 그러니까 좀 눈치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만 기도해야지.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팔려가냐고. 근데 말한 것처럼 얘기 안 했으면 팔려가지도 않고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영주 목사님 제가 그 창세기 강의 설교를 쫙 읽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영주 목사님 설교집에 진짜 꿈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 흥분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할 수밖에. 그게 누가 주신 꿈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잠자다 꾼 꿈이면 에이씨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약속이라는 게 뭔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자는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내 수중에 돈이 없고 아무런 좋은 일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뭐가 있으니까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뭔데? 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하신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아오는 어떤 약속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지금 내 앞에 버려져 있는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이제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때요? 너무 커. 지금 그 약속이 너무 크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는 별로 문제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크구나. 그게 은혜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뭐죠?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서야.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열심히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았죠? 그렇다고 에서가 굶어 죽었나요? 에서가 뭐 종들이 없었나요? 에서가 뭐 가난했나요? 아니요. 에서도 복 무지하게 받았죠. 실제로 아버지 유산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죠.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구건사님 아버지가 부자야. 예를 들면 100억 부자야. 근데 축복기도 받았어. 너한테 축복 임한대. 그래놓고 유학 보내고 자기 재산은 다른 형제한테 다 주면은 그게 축복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다 갔잖아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잖아요. 그 엄청난 부를 누가 다 가져갔어요? 이삭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삭이 부자예요. 오늘 알면 재벌이야. 큰 부자인데 그 유산은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에서가 다 가져갔잖아요. 야곱이 뭐 아버지 유산 받았나요? 그냥 혼자 도망갔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혼자 유학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유산 받은 사람보다 외국에 가서 고생하고 온 야곱의 축복이 어때요? 더 커. 여러분 야곱이 또 부자였죠? 야곱의 축복을 그 12아들 중에 11명이 다 가져가잖아요. 요셉은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형제들 다 합친 거랑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혈통으로 따지면 그냥 뭐 첫째든 둘째든 그냥 아버지와 같이 살면은 그 복을 어때요? 다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실제로 아버지가 준 거 있어 없어? 한 개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져온 게 아버지 유산 물려받은 사람보다 축복이 더 커. 엄마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약속은 못 받았다고 해서 가난하고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모가 주는 유산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요셉이나 야곱은 그 약속이 또 그 대대로 어떻게 해요? 또 이어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나는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요 불의가 없대요.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다면 불의한 일일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뭐냐? 긍휼이라는 거. 구원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겸손이 중요하다 그런 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가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를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악하게 만들었어. 교만하게 만들었어. 왜 그럼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거죠? 이 얘가 악하거든. 하나님은 단지 얘가 악한 거를 더 악하게 그냥 복종시킨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더 악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겠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교만하게 하고 왜 누구는 왜 겸손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니야. 원래 교만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단지 뭐 한 거예요? 더 교만하게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왜 겸손하게 합니까? 얘는 원래 겸손했는데 그 겸손을 뭐 한 거야? 더 겸손하게 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으니까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잘나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바울은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단지 공로라고 할 것은 그가 뭐 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왜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들을 썼을까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물을 버리라 그럴 때 그냥 그물을 뭐 해버려? 버려. 왜 하나님 바리새인을 안 쓰죠? 걔네들은 겸손하지가 않아. 겸손하지 않다는 건 뭐래죠? 똑같이 설교를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거부해.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정하지 않는지.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겸손의 증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배 못 드려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새벽기도 못 해요. 절대 주중 예배 못 나와요. 왜?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그 시간에 뭐 내가 공부하지. 내가 차라리 그 시간에 돈을 벌지.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겸손의 증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는 게 예배야, 예배.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뭐를 많이 드려? 예배를 많이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건 뭐야? 겸손한 거야. 교만한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루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교만해져.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뭐예요? 듣지 않아.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해지. 그럼 겸손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17절 18절 이어서 봅시다. 시작.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예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쟤는 긍휼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는 거고, 야, 쟤는 너무나 교만하네. 쟤는 더 교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긍휼함을 얻고 싶어요? 완악해지고 싶어요? 긍휼함을 얻고 싶죠. 바로 애굽의 바로를 말하면서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내 능력을 보이겠다.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의 해방,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진 그 사건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고 선한 자는 더 선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겸손한 자에게 오게 한다. 교만한 자를 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자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19절 21절 3절 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니 도지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거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토기장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의 권한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좀 귀한 그릇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는 좀 그냥 막 쓰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비난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에게 여러 가지 용도를 따라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사람은 진노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고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요. 이 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너그럽게 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진노하시고 멸망하시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그럼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다 복주고 이방인이라고 다 벌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왜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왜 쟤는 귀한 그릇이고 나는 막 쓰는 그릇입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노력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또 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왜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평안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고생을 하고 왜 불의한 사람은 왜 잘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왜 저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오히려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복을 받냐, 누가 심판을 받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교하면서 진노의 그릇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 또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고 구원받는 자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조차도 오늘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22절에 얘기해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완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잘못했다고 막 죽여버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예요? 참으시고 왜? 뭐 하기를? 회개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보면 재앙을 몇 가지를 내려요. 10가지. 근데 지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너무나 길잖아요. 뭐 10가지까지 가냐고 그냥 한 3가지로 압축시켜 가지고 그냥. 예? 그죠? 10가지 그거 다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해 가지고 그냥 어차피 걔네들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했다고 바로가 나중에 회개하나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11번째 홍해바다에서 다 수몰 될 때까지 11번째까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지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와 하나님 장난 아니네. 쟤네들 싹 다 죽여버리네. 싹 다 심판하시네. 오히려 결과가 애굽에는 결과가 좋아지는 게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믿음은 어때요? 좋아져. 우리가 복음서 보면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암만 설교해도요 바리새인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예수님이 시간 낭비하냐고요 바쁜 사람이. 응? 안 바뀌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해.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제사장이랑 바리새인 서기관들 응?
걔네들이 좀 회개하고 좀 무릎 꿇고 막 금식하고 막. 응? 안 그래, 오히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악해져.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 막 초신자들, 막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예수님 제자 되겠다 그러고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찾아오고 막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얘네들은 변화가 안 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초신자들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 막 변화가 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받게 하고 막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한쪽에서는 저놈을 죽이라고 막 돌을 던지고 한쪽에서는 막 어찌할 거 하고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 양쪽으로 딱 나눠져요. 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 한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딱 나눠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건 뭐예요?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를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하기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무슨 그릇이야? 진노의 그릇이잖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실패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는 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바뀌지는 않아.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해. 근데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어.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야. 나는 하는 데까지 하는. 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예상치 못한 데서 전도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다 은혜 받,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달라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명성교회 있죠? 김사한 목사님 교회. 그거 볼 때마다 깜짝 재밌는 게 그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광주 쪽에서 곤지암 광주 쪽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면서 한 150명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랑 안 맞는다고. 아니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나가려면 지들이 나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금식하면서 이 저 악한 교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교인들도 다 같이 금식하면서 주여 저 목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나갔던 거예요. 자가 개척해서 교회를 150명 키웠는데 쫓겨난 거죠. 쫓겨나가지고 명일 동원을 날에 명성교회 동네에다 개척을 한 거야.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지금 몇만 명이 돼서 지금 장로교 최고의 장로교회가 된 거야.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뭐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서 곤지암에서 목회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생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만 명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김사한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계속 곤지암 경기도 광주에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 오늘날에 명성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보면 막 그러면 보세요. 김사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설교가 다르고 똑같이 설교가 달랐을까요? 똑같죠. 사람은 똑같죠. 경기도 광주 설교할 때 얘네들이 완악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순종 안 해. 근데 딴 데 가서 하니까 거기는 그냥 뭐예요? 다음엔 다 새벽기도 나오고 다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교회에서 했으면 더 쪼그라들지. 암 걸려서 죽지. 아시겠습니까? 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다른. 그 미국의 로버트 슐러 크리스탈 처치, 그 목사님이 미국 동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서부에 디즈니랜드 왔다가, 야, 디즈니랜드 이렇게 큰데 말이야, 여기다가 좀 목회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극장 빌려서 예배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 동부에서는 안 되는데 서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동부에서는 뭐 좀 제대로 설교 못했는데 서부에서 설교, 아니에요. 똑같이 목사님은 똑같은데 동부에 있는, 동부에서는 미국 동부에서는 로버트 슐러 목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습게 알았고, 서부에서는 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여긴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장로교 설교 가르치는 그 목사님이 어디 선교를 가가지고, 어디 오늘 날 잊어먹었네. 어디 뭐 이렇게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같은 그런, 인도네시아나 그런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장로교 목사여가지고 치유나 뭐 신유은사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 원고를 다 써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예배당이 이렇게 어두운 거야. 어둡고 촛불만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안 보인다는 게, 종이가.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를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설교해가지고 막 치유의 역사, 막 신유 막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고 처음 했는데, 진짜로 거기서 막 원주민들이 병 고침 받고 막 치유 받고 막 간증하고 막 신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던 목사님이 아닌데 대단해요. 막 병원이 없고 막 오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자기 교회,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 다시 원래 교회 돌아와가지고 신유사역, 치유사역 한다고 막 써붙인 거야, 이제. 단기 선교 가가지고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원래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자기가 저기 선교 가가지고 할 때는 뭐 귀신에 떠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아니, 지난주까지는 그럼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임하려면 목사님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뭐예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뭐예요? 불꽃이 터져야 되는데, 자기는 그 선교 가서 막 그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이제 내가 여기 교회도, 미국 교회도 좀 치유의 역사, 신유 역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는 이 회중들이 뭐가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거야. 네가 신유 기도를 하든 축사 기도를 하든 막 방언을 말하든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설교하죠?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신유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 예수님을 막 우습게 하러, 저 우리를 어릴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인데, 예수님 저 누구 집에 있는데? 우습게 여겨.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을을 빨리 떠나서, 그래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사역했으면 열매가 있었겠어요? 없는 거죠. 왜?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있든 없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내가 전도를 못해도 전도를 받는 사람이 너무 겸손하면 전도지만 줘도 어때요? 교회 나오는 거야. 왜? 그 사람이 뭐 하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전도 잘해도 그 받는 사람이 교만하면 암만 얘기해도 먹혀 안 먹혀? 안 되죠. 되는 사람을 찾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꾸 새로운 데를 사는, 자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 겸손한 자를 찾으면 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따라합시다. 진노의 그릇이냐 긍휼의 그릇이냐.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뭐야? 진노의 그릇. 이방인들은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겸손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과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30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특별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주일 설교도 로마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되게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잘 배우셨죠? 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해요. 무식한 자를 들어쓰셔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요. 가난한 자를 들어쓰셔서 부자를 부끄럽게 해요. 나중된 자를 쓰셔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 나중된 자를 쓰셔서 사울을 어떻게 해?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야. 지금 다 통해 이게. 아시겠어요? 다윗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사울왕.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된 자는 사도 바울. 바울이 더 크게 쓰임받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 듣고 늘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들어쓰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